뭔지 잘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야. 아멘?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머리와 가슴이 사이즈가 45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게 평생을 가도 안 되는구나. 아멘?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사양 사이에 이 죄라는 장벽이 있는데,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요놈을 없애야 되니까. 요놈이 뭐다? 죄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초자연적인 전략과 전술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바로 뭐냐면 문제와 사건이야. 알겠어요?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를 드러내며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 응? 이해되면 손 한번 들어. 들려면 딱 잘 들어. 이거 말고 밥만 깨달았다는 거야? 다시 손 들어보세요. 딱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크게. 응? 딱 그래요. 목사님이 힘이 나서하지. 그래 안 그래요? 응? 딱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전할 시간이 오고 기회가 오면 한번 전해보면, 그렇죠? 우리 유양희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뭐다? 주님의 임재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바로 또 다른 관점으로 볼 때는 말씀이 묵상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 말씀 묵상이 핵심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야. 여러분이 지금 읽었듯이 우리 유 목사님에게도 드렸어요? 잘 오는 사람 탁탁 드려요. 말 안 하죠. 그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2번 내려놓은 비움의 영적인 법칙.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인간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차원의 중력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실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와 사건을 앞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럼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축복의 장소에서 방황하지 말란 말이야. 안 했어요? 우리 최원정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최 집사를 복을 주기 위해서 딱 만드는, 거기서 방황해.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옆으로 갈까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욥기 23장 8절로 10절이에요. 그게 욥기 23장 8절로 10절. 방황하지 말란 말이야. 더 이상. 욥기 23장 8절로 10절. 자, 큰 소리 읽으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시니에는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욥의 고백이란 말이야. 욥도 그랬어. 응?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좌로 가도 안 계시고 우로 가도 안 계시고. 그러나 이것을 누가 한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한단 말이야.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이 죄를 드러내고 없애기 위해서는. 알겠습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방황하는 거야. 내가 저같이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맨날 날씨 먹으니까 부모 담배 이래 방황하면 저래 방황하고 더 이상 그러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 사건 앞에서 방황하지 말고 담대히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예비하는 축복의 장소에서 저주거리와 심판의 거리가 되냐면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 사건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법칙을 알아. 하나님은 그냥 복을 안 준다. 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은 영생이기 때문이야. 아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사건에서 방황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영역,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거,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알겠어요? 들어가란 말이야. 들어가란 말이야. 맨날 거기서 방황하고 저러 뒤로 갔다 그냥 신앙생활을 안복 달리기야. 저 신앙생활 35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한복 보고 왔냐? 맨날 왔다 갔다 양복 달리기를 하고 들어가. 우리 체수하겠나? 이걸 안 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요.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뭘 했냐면은 ICT에서 창조 경제에 관한 포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고, 우리나라에도 윤차관이,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윤차관도 얘기한 것이, 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도 창조 경제가를 얘기하는 사람도 뭐냐면 자기네들은 경제가 안 한다는 거야. 왜? 지가 조그만 회사의 운영을 대표인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 구글하고 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겠어? 이들이 하는 건 경쟁이 아니라 뭘까요? 혁신이야. 뭘 한다? 혁신한다는 거야. 깨달아야 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런 걸 알아.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혁신이 아니라 우리는 계시적인 삶, 예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예언적인 삶이, 어떤 자들은 그러더라고. 제가 예수 이름을 선포했어. 이루어지지 않은 거 딱 선포했어. 했더니 목사님, 이루어지지 않은 걸 막 선포해도 되나요? 누가 만든 거야 지금? 이영 목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 믿음을 갖고 선포했어. 하나님의 당연히 음성을 들었지. 그리고 그것을 그러나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 현실 가운데는 나타난 기미조차 이루어지니커녕 나타난 징조조차 보이지 않아. 세상에서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세상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우리 박사님사 그래야 되나? 아니야.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야. 세상을 향해서, 어딜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란 말이야.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할 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믿어? 그걸? 믿으면은 해. 알겠습니까? 안 믿으면 하지 마. 믿지도 않는 건 뭐라 이게? 그랬다 그냥 그 율법에 걸리는 거야. 뭐라 그래? 십계명의 3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왜 쓸데없이 불러?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스왈지의 아들들이 거기서 사도행전 19장인가 거기서 다 귀신들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얘기하느니 귀신을 따라하냐. 내가 예수 따라 바로 안 된다. 누구야 인마? 올라탄대잖아. 그래 안 그래요? 믿고 선포하면 믿고. 이것이 주기도문이야. 주기도문은 믿음의 기도야.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하면서 믿지도 않고 화장실 가게 빨리 끝나야 경쟁하는 거야 지금? 누가 빨리 외우나? 그거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타락시키지 마라. 아멘? 주기도문은 그런 기도가 아니야. 주기도문은 지금처럼 이런 현장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자가 하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다 죽어가는 암 환자라든가 신경이 끊어진 자라든가 가난에 패대기 친 자라든가 예? 이제 목회를 내려놔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절대조명에 서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야. 알겠습니까? 그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다? 우리 태집사? 죽어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조기관한 사 뭐라고 말씀하셨다? 정신들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 사랑하냐고. 내가 지금 당장에 죽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에 그 농약이라도 사 먹고 죽고 싶어도 농약 살 먹고 죽고 싶은 돈도 없는데 응? 알고진데 응?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내가 당장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어본 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묻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물어보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문제를 초월하기 때문이야.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앞에 해야 될 문제가 산적에 있다. 인터넷에 보면은 홍해선 전도사라는 자가 다음 달이면 멸망한데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빨리 그 이민 가라는 거야. 응?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미 우리의 생명이 주는 예수야.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영원 구원을 내가 믿을 때야. 알겠습니까? 그때야만이. 자, 3번 용서와 사랑의 법칙. 그렇다면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영적인 영광의 비밀이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무엇을 잘하는 용서가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까지 주신들은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한 사랑과 은혜의 울타리를 허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거쳐 곧 그동의 죄를 설치하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죄의 정적,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다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사건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 영적인 영광의 비밀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어제 제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암을 수술해서 그분을 문병을 가기 위해서 그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너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예? 새요? 그래. 어떻게 나니? 날개가 몇 개냐? 2개요. 그래, 그거다. 예? 이게 바로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야. 새는 날개가 2개가 없으면 날 수가 없다. 아멘? 용서와 사랑은 새가 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가운데 2날개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야 다스림의 원리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전달자다. 왜 세상이 타락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안 해서 그래.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차이가 없어. 왜?
더 용서를 안 해. 더 사랑하질 않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본 거는, 야, 가서 아들아,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 에? 저 이강복을 사랑하냐? 너 말고만 나. 나 예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그 죽어가는 이방암 환자에게 두 번째 얘기한 거 뭐냐면, 감사하라고 해라. 예? 주님,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감사하라고요? 그래, 감사하라고 해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걸 다 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사건 앞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두 번째는 감사하라는 것.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해올 때는 그 사람은 살아났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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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 번째는 저한테 가라고 했어요. 가라. 지금 어디가, 집으로 갈까요? 가서 기도하라는 거지. 어딜 거기 가게. 가라. 환자에게 가라. 그래서 제가 주눅이 들어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손만 대면은 성도 때부터 다 살아나갖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위하고 뭐 차 안으로다가 뭐 그냥 감금하고 그랬거든요.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안 났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1, 2, 3에 들어갔거든요. 치유사에 가면은.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안 나는데 제가 손만 대면 낫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 오면서 사실은 목사님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사람 보고 오는 거야.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질투질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야, 너는 놈의 집에 털을 떼어서는 안 된다. 여기 목사님이 있는데 저도 그냥 양심이 있잖아. 저도 그러고 아는 기본적인 거 아는 사람인데 저도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왜? 아니, 기도하고 욕먹을 필요는 뭐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욕먹으려고 기도해? 안 하려고 했어. 제가 안 하려고. 욕먹기 싫어갖고. 근데 주님이 가라는 거야. 너 가서 기도해라. 내가 그냥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또 주님이 하는데 안 한다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대화하고 교통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야. 기도는 숨을 쉬는 거야. 뭐 한다? 숨을 쉰단 말이야. 어떤 숨? 하나님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쉬는 거야. 아멘? 이게 기도다. 아멘? 그래서 그 숨을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바로 급하고 호령이 급한 바람이 불어오고. 아멘? 그게 숨결이야. 하나님. 그리고 이 세칸의 영광이 하나님의 숨결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도 이 교정은 안 간다고 그랬어. 싫어요. 안 가요. 버틴겨? 안 간다.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들아, 기도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어디서 또 헷갈렸어. 아니, 내가 이거 갖고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아니, 이거 아니, 내가 갖고 날라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 주님 그런 거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아니, 저희 갖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체험신앙이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만 드려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위험하게 처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죄를 따라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소라든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서는 내가 순종해야 돼.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주님이 내가 기도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가라. 그래서 못 가요. 그 주님이 가시더라고.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주님이 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 따라와라.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최집사? 따라오는데 그것도 안 따라? 싫어요. 그건 믿는 자가 아니지. 확실히 그렇지 않아요? 응?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해서 그냥 눈도 못 뜰 정도야.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해서 아까 내가 한가 해라. 그래서 했어.
유방암 환자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 환자가 기도받고 있었거든요. 딴 사람한테, 목사님하고 집사한테 기도받는데, 그 기도받고 있는 현장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기도받고 있는 사람을 깨웠어. 장집사, 이거 다른 사람 왔으면, 라 자식아! 김빵당이 맞았을 거야, 아마 그냥. 죽기 살기 하고 있는데, 네가 암을 놓고 낫느냐 말느냐 거기서 깨우고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목사님하고 집사도, 뭐라, 왜 그래, 기도하는데. 아니, 깨우라니까 깨웠어요. 그래서 그 장집사가, 왜요? 하나님 물어보래요. 예? 하나님 물어보래요. 뭘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했더니 또 아멘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주님이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와중에 그 병명이 왜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더라고. 아니,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야.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 암 환자인데 미더덕 먹으라죠. 아니, 그건 난 미더덕이 뭔지도 모르는데 미더덕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미더덕 먹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 위장암 환자인데 딱 했더니 결명차 다려 먹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때 그거는 맨날 내가 다려 먹는 건데 또 다려 먹어. 또 다려 먹으세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딱 다음에 오더니 그 하얀 봉투를 내고서 이렇게 기도를 받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감사한 거 보니까 뭐 많이 넣어야 뭐 한 3만원, 5만원 넣겠나 그러고서 딱 기도했는데 가고 났더니 100만원짜리 수표야. 그러더니 오더니 뭐라냐면 그 자기가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결명차를 달여 먹으래서 제가 결명차를 잘 달여 먹고서 병원에 가서 촬영을 했더니 암이 사라졌다는 거야. 안 믿어져? 뻥카야? 진짜. 천벌 받으려고 지금 여기서 내가 뻥을 치겠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그 영역을 문제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가란 말이야. 새로운 영역 가운데로. 알겠어요? 거기서 방황하지 말어. 문제 사건 앞에서 이리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거 하지 말고 새로운 영역 가운데로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다가 이사야서 45장 3절에 기록된 바처럼 흑암 중에 보아더라. 아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질병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여인이 어디서 왔냐면 질병이 어릴 때 생긴 거야. 13살인가 14살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기도받을 나이는 근 50이 다 됐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30몇 년 동안 뭐 하고 계셨을까? 이 여인의 그 질병을 키우고 계셨을까? 우리 이분이 있어 궁금하지 않아요? 30몇 년 동안 왜 그걸 따지고 있었을까?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문제 사건을 일으킬 때에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임했을 때 그걸 드러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충분하게 여러분을 양육하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문제를 드러내는 거야.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그러면 좋을 놈이요. 알겠습니까? 그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암덩이를 드러낼 때는 그만한 믿음을 받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믿음을 통해서 역사했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역사를 안 일으켰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성에 갔을 때 거기서 그 신라와 같이 며칠 동안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비처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 근데 며칠 동안 계속 따라다니는 자가 있었어. 누굽니까? 누구요? 우리 체육사 누구야? 나 그 당시에 없어서 몰라? 누구냐면 그 점치는 여종이야.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 뒤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얘기한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사람입니다. 막 그다닌 거야.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얘 안에 귀신을 그대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야. 귀신이 괴로워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과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17절과 18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참았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게서 나가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 중에 사도요? 응? 아니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도야. 응? 근데 그 사도가 응? 그 바울이 입고 있던 그 앞치마만 갖다 놔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바울이 그 점치는 여종이 따라올 때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야. 아멘? 왜 그랬을까? 이것이 지금 이 죄종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었듯이 바로 율법과 계명이 주어짐에 죄는 살고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났다. 율법과 계명이 죄냐고? 우리는 죽고 죄가 살아나게. 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열심으로 문제의 현장에서 문제 사건의 현장에서 내가 문제를 푸는 거야. 아멘? 내가 문제를 풀면은 문제를 풀어. 문제가 생겨. 문제가 꼬여.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경화 수업 해봤지? 문제를 내가 풀려니까 안 해봤어? 문제 생기는 거야. 어? 그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이 주어지면 나는 죽는다는 거야. 내 열심을 하니까 죄는 살아나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아멘? 문제 사건의 현장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점치는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보고 심히 두려워 떨은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무서워해서 떨었을까? 어? 차집사? 무서워서 떨었어. 야, 저거 센 놈이다. 저놈 센 놈이야. 저놈 보통 놈이 아니야, 저놈. 그래서 떨었을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점치는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 점치는 여종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바로 이 점치는 여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 여자는, 이 점치는 여종은 더 어려워지거든. 더 어려워진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라는 거야. 아멘? 복을 받을래도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 아멘?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쪽박 차. 아멘? 그나마 있는 것이 쪽박 차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 자, 그러면은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됐을 걸로 보고, 자, 차원의 벽인 제 문제는 무엇인가? 자, 차원의 벽인 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큰 구렁이인 차원의 벽인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충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런 죄 문제에 관해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이 이러한 영적인 죄 문제에 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여섯 가지만. 6가지 말씀을 통해서 차원의 벽인 죄 문제에 관해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로 26절. 큰 구렁이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넘어갈 수 없는 벽, 곧 차원의 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원의 벽, 죄의 정적을 파쇄하고 멸하며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인간들이 죽었었던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인간들이 살아있을 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고난을 통한 영성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이 씨를 통해서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적의 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큰 구름인 차원의 벽이 대적의 문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모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성국문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앞에 있는 열국과 여러분들이 겪을 때 피자들이 바로 큰 구름인 차원의 벽인 죄의 벽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이사야 45장 2절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도를 당하나니 신나는 자는 빼앗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침노에서 빼앗으라 말씀하신 그 기쁘신 목적과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광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큰 구렁이 차원의 벽인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두 나무 이야기인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야기가 바로 차원의 벽인 큰 구름이 죄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택감을 받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서 인도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 첫 번째 만남이 바로 선악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의 멸망하신 첫사람 아담을 선악과 앞으로 인도하신 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멸망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목적과 뜻은 창조의 멸망하신 사람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 앞에 우리 인간들이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완전하게 내려놓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차원의 벽인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60절 18절 11절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은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렵게 하시며 곧 물이 추강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그 거룩한 처소가 이제 흑암에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큰 구렁이인 차원의 벽인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사건은 언뜻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가운데 숨으실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쉽게 풀리고 열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에 관해 큰 그림과 말씀의 핵심, 맥과 목적과 뜻을 알게 되면 깨달아지며 이 말씀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0장 2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이사야 45장 7절. 또한 성경 66권의 핵심 뿌리복음이 성막의 영광의 비밀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 중심으로 지어져 있는 것이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척박한 땅, 불뱀과 정갈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세워졌던 영적인 비밀이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에 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성막의 뜰 안에서 성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들의 바라보는 법칙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이들이 성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며 그러나 이들이 바라보는 목적이 잘못돼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땅을 바라보면 성막의 성소 안은 광야 그 자체인 것입니다. 불뱀과 정갈과 물이 없는 간교한 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의 성소 안은 서쪽이 기업망이 은혜의 강물이 역사하는 곳으로서 이곳을 지키는 그룹 천사는 소입니다. 곧 성막의 성소 안은 인내의 계절인 광야를 상징하는 말씀으로서 이 칭찬의 영적적 지체를 상징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은 이 칭찬이 담긴 성막의 성소 안에 3층천의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이 비추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흑암의 세력들이 쓴뿌리 죄가 드러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은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전혀 깨달을 수 없으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은 아니 환경적으로 볼 때는 더 안 좋은 것인 것 같은 육체의 소욕으로서 오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은 느낌과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전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세우시기 위해 곧 연단을 통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영성훈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편, 18편, 11편에 기록된 주님께서 흑암 속에 숨으신다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그럴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문같이 나오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것은 이 부분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껴있는 이 죄문들 이 차원의 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보면 다양하게 지금 6가지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서 집에 가셔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이 문제 여러분들이 풀려야만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문제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거기서 삐쳐갖고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 문제 사건으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 그러니까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에 마지막 부분으로 읽었던 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종같이 나오리라. 이 죽어가던 이 유방암 환자, 아멘? 이 환자에게 제가 그 사실을 얘기하고 바로 그 여인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질병에 온 것이 35년 전에 어떤 그 친구하고 싸웠을 때 자신이 미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낳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죄를 낳았고 이 죄가 장수한 지 암덩어리가 되고 사망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 사건들이 나타날 때 뭐가 있냐면은
뭐다? 정보와 감정. 정보와 감정이 있다는 거야. 네. 이 정보는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려. 아멘? 나는 다 기억한다.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거는 사라져. 정보는. 그러나 이건 안 사라져. 감정. 이것이 문제야. 이 감정이 어디에 기록될까? 마음에 기록되는 거야. 아멘? 이 마음에, 이 상처받은 마음이 그대로 남아서 역사하는 거야. 아멘? 네. 이것이 치유가 돼야 돼. 이것이 우리는 바로 뭐라냐면 내적 치유라고도 하고 속사람 치유라고도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돈을 주고 가서 내적 치유하는 데서 오바이 사듯이 막 그렇게 그건 딱 뭐 되는 게 아니야. 아멘? 저도 해보고 그랬지만 화마설화설하고 물론 제대로 하면 치유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거의 힘들고 진정한 이 감정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아멘? 그래야만이 그 역사는 묵상이야. 말씀 묵상.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될 때야만이 이것이 치유가 되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싸웠지. 그러니까 35년 전에 싸웠지니까 여인은 몰라 난 그런 적 없어. 당연히 없겠지. 잊어버렸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러나 이 감정은 그대로 살아서 이 감정이 역사하니까 바로 암덩어리로 온 거야. 그 3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을까? 이 여인을 훈련시켜온 거야. 아멘?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으로 만들어 온 거야.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단련을 시켰고, 아멘? 여러분들을 충분히 그 자리에서 주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줬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드러낸단 말이야. 아멘?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질 부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죽으라고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리니. 그래서 입조심 하란 말이야. 입조심. 되는 대로 막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아멘? 내뱉는다고 그냥 자꾸 떠오른다고 불화사 사단이 산다 그거지 내뱉다가 걸리는 거야. 또 걔가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먹더라. 아멘? 하지 마라. 인정. 아멘? 오히려 문제 현장에서 아예 딱 화가 날 때 그래 너가 너무 아름다워. 여기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 돼. 이런 말을 하자고 이제. 알겠습니까? 그때야만이 우리는 이 여인의 이런 감정, 이 여인이 이 3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다려왔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마침내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 안에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성령을 일으켜서 주님은 이것을 이루셨어요. 지금 다뤘던 6가지 부분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믿고 나중에 다음 타임에 오늘 마지막까지 가야 되겠으니까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 그리고 4번 용서의 문제. 용서의 문제는 영원 구원이 확신이 임할 때 해결된다.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인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할 때야만이 자기 자신이 문제를 초월하는 자기 자신을 조정하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나 자신이 모든 제 문제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받으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알 때 그동안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영혼 구원에 관한 확신이 올 때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4절의 말씀에 기록된 그 큰 계명인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말하자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만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때만이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되며 이렇게 될 때야만이 사단 마귀의 시신들이 사단의 견고한 비밀 제 문제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용서는 사실은 내 이웃과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응? 만약에 여러분들이 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아멘?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도 이걸 증거하는 거야. 뭐냐면 잘 여기 보세요. 저를. 응?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나를 용서할 능력은 없다는 거야. 아이러니하죠. 응?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싸다기 때리고 나를 무너뜨린 놈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내 문제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왜? 그 사실이 잘 들어야 돼. 아멘? 왜냐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야.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용서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일을 해라. 나는 너 일을 하리라. 그 얘기예요. 응?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응? 그리고 14절과 15절 밑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의 문제를 우리 인간들의 행위에 따라서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여. 응?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야. 행위야 행함. 목사님 위자하고 행자 뒤에 그거 한 글자 틀리게 이렇게 달라집니까? 달라져. 행위라는 거는 뭐냐면 내 열심으로 율법주의자야. 아멘?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야. 아멘? 행위로는 구원을 못. 근데 여기서 잘못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면 용서 안 하고. 그럼 도끼 객기네. 그러게 아니란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그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하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용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 쭉 알아본 거야. 알겠습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얘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걸 알았을 때 상대방을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쪼잔한 하나님, 응? 내가 용서하면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말씀한 거야. 어디를? 내면의 세계를 보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아멘. 우리 그 박순애 집사가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막 용서하고 다녀. 그리고 그 용서한 것은 우리 박순애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역사다. 근데 우리 박순애 집사가 다른 데 가서 용서를 안 해.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면 막. 그거는 뭐가 있어? 사단의 역사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다 용서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 막 귀신, 죄 문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나면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에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다 그게 뜻이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고, 자, 마지막 5번. 용서와 사랑을 강구하는 십자가는 주기도문의 영광의 비밀, 용서와 사랑의 영광의 비밀을 강구하도록 가르쳐주신 영광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기도는 용서와 사랑을 강구하는 십자가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을 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나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니 십자가의 사랑인 용서와 사랑을 강구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기도는 이 세상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을 초월한 영적인 기도요 영광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